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요즘은 이 전 세계가 정말로 많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3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또 상상도 못했던 일이긴 하지만 6개월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전쟁이 발발함으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라면이 또 10% 인상된다, 그런 뉴스도 접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 3번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연합군들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염해, 그 사해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염해 주변에서 시딤 골짜기 그 근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동방에 있는 4명의 왕들과
서방에 있는 5명의 그러한 왕들 사이에 전쟁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중심이 되어서 동방에 있는 4개의 그 왕들이 서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 왕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5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 왕과 그 지역에서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4년이 되어서 2번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방의 4왕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5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이 2 연합군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 동방왕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소돔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롯도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왜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아서 양떼를 돌보기 좋겠다 싶은 그곳으로 갔는데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롯이 이 소돔 지역, 이 지역을 선택하였을 때는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봤듯이 12절을 보면 롯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재물들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땅이 좋고 물이 많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좋은 그러한 곳이다 생각하고 갔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 롯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2 연합군들의 전쟁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기에 이 전쟁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전쟁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권과 또 얽혀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전쟁이 발발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롯이 이 전쟁에 휘말리고 사로잡혀 가는 것은, 재물이 다 빼앗기는 것은 롯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롯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롯이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전쟁에 휘말리면서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그리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가 구원받는데 이걸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318명의 일꾼들, 그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13절 보면 이때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씩 멀어지면서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롯이 이와 같이 사로잡혀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갈까요? 318명, 오늘날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과거에는 꽤 많은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양을 치고 또 소를 치는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5 왕들이 모인 연합군입니다. 4명의 왕들이 모인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냥 전면전을 벌인다 그러면 전쟁이 아주 시시하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즉시 고민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유는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마음이 좀 섭섭하고 어쩌면 좀 더 가면 배신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 롯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고 부를 쌓게 되었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롯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삼촌을 떠나서 그냥 자기 뜻대로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떠났으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어쩜 심하면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됨됨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 전력을 보면 비교가 안 되지만 지극히 작지만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15절 보게 되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쳐부수러 갔다. 밤에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기습작전이죠. 기습전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카 롯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조카 롯의 재물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전력이 우세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줘서 너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당장 우리 주변에 전쟁이 벌어지진 않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 전쟁의 또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람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 보게 되면 그에게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하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 곳이 있고 하나님이 아브람을 강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람이 그것 때문에 오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지만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강건하게 있는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케 될 것이고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강성해진 것처럼 주님 안에 머물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기에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롯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롯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머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더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